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배가 부서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힘을 내어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의 삶을 주시고 영리의 교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마워하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 감사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주님의 백성들, 하지만 세상과 법하여 우리 주님을 잊고 산 시간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에 비록 깨끗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예배의 산제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주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의 대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전도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며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의 대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의 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다니엘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작은 가슴에 채워져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원 안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러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온 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담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똑같은 은혜 주시고 그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간부터 5월 첫 주간부터 시작돼서 대인절 전주까지가 이 창조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정기제식회 바로 있습니다. 말 마치고
우리 자식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직자 교육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새로 임직하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의 통일 및 사회위원회 주관 2025 평화통일 기도회 및 세미나가 화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신도의 대전연합회 회원 선교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 동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신도하고 여신도가 따로 이렇게 신도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한다고 그래요. 남신도 여신도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동남교회 가서 회원 선교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식사 후에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우리 선종춘 집사님, 강희순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시면 이 두 분이 섭섭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이 두 분들 위해서도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드시고 가실 거죠? 밥은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모자라면 저기 햇반이라도 제가 준비할게요. 자, 다 드시고 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두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준우 안녕? 준우 너밖에 없어. 자, 준우야 손 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줘. 크게. 이제 컸다고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전 세계 186개국에서 약 2억 1,500만 명에게 설교를 직접 했고요.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방송으로 설교를 들은 사람이 22억이랍니다. 1999년 한 해 동안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974년 여기가 여의도 광장이에요. 지금 없어졌지만 여의도 광장에 약 110만 명이 논주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 또 150만 명이 되어 있네요. 자, 이분이 2018년
2월 21일 만 99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셨지만 목사님이 남긴 그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말씀 아니죠.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드리면 그는 미국 여러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나는 정치가 내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후손들은 정치에 관해서는 목사님의 뜻과는 좀 다르게 살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의 육신의 삶이 마치러 가실 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가 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때로는 여기가 피곤하다. 천국을 소망하셨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뭡니까? 돌라십니까? 제가 대학에 학교 가고요. 입학하기 전까지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서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이었고 서울에 이제 누나가 있었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어떤 이쁜 여학생이 분명히 저를 보고 너 와요. 처음에 나? 저 혼자 있었거든요. 아니 경상도 남자에게 이쁜 서울 여자가 다가와서 또 말까지 걸어요. 그냥 듣게 되죠. 그러면서 참 이상 좋아 보이세요. 일단 기분이 좋죠. 어디서 오십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후에 뭐 할 거냐 묻더니 뭐 이런저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돌을 나십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대놓고 물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과 입학할 사람인데 돌을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돌을 압니다.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받게 된 고린도 교회는 주 51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립하는 교회라고 했죠.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동력자인 디모데, 디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은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교양보다는 물질적인 부를 더 숭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주의자들이었어요. 우상이라도 우상은 다 받아들인 하여튼 종교 잡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12개의
수많게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기가하면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매춘을 했습니다. 그 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신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것도 사제들하고, 여자 사제들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죠. 여기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 후에 4년 정도 지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잡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분열되고 타락하고 결혼, 우상, 재물, 은사, 부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래서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교회의 분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분열된 이유가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정확했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듯하게 정립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일치가 됩니다. 왜? 복음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내세우면요, 교회는 분열하고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때 교회는 일치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복음이 없고 정치, 또 교회의 이권,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붙잡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요, 장로와 장로가 싸웁니다. 장로 안수집사가 싸우고요, 안수집사와 권사가 싸우고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점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점점점 더 그 부흥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 개인, 교회, 한국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분쟁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9절, 예. 예? 예. 자,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보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을 보내심은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세례 베푸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교인들이 분열이 돼요.
이것을 아파하면서 세례를 누가 집례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말을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수사 혹은 변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설교를 되게 못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에 전도하기 전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의 지혜로 전도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유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유식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설교해 보겠다. 해봤는데 완전 대실패였어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지만 선교 결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에서는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을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 본문과 원어의 의미를 다시 말씀한 내용의 차이는 멸망하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현재적인 시간이고 진행 과정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과 멸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건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야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서는 현재의 관점이고 진행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과 멸망의 길은 오늘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멸망하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에서 미련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반대로 구원을 얻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는 복음 자체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다르게 표현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의 출발점이 어딘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방인에게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볼 때는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어려운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분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다른 어떤 방식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희생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지금도 내 이름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종교인들이 복음을 들여다보면요, 너무 간단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십자가에 둬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누가 빠지면 알맹이가 없는 축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빠진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어디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에게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런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 보면요,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네요.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라네요.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라네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라네요.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라네요.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네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아서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보장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제자훈련 때도 이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좀 있으면 또 제자훈련 열 거예요. 이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약속된 삶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만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윗도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필리페로 목사님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들은 생리상 4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믿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되고 천적이 없어야 돼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조금이라도 수상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요. 세 번째,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힘이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다 갖춰지면 비로소 양은 눕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에는 이 4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채워주실 만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그거 너만 마시고 너만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마시우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있어요. 양들이 있으면요, 주변에 항상 양들을 노리는 늑대나 뭐 이런 짐승들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치레가 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치레가 합니다. 주인이 없다면 금방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가장 강하시고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곰이나 늑대나 많은 짐승들이 우리를 헤아리고 지금도 달려든다 하여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던 십자가에도 복음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한 17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이죠. 18절 말씀. 불쌍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자신있게 힘있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들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부족함을 따라, 필요에 따라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며, 아버지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그 배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에 아버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이 되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한 사람들처럼 엉뚱한 것을 찾다가 아버지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버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찾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정말 너무너무 간편하고 너무너무 손쉬워서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도를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우리,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도를 믿어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많은 땅을 흘러 적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괴로움은 이를 당하겠지만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 주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도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붙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를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에 이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영상을 바꾸시면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십자가에도 그 도를 밝히 알고 깨달아 구원의 길 가운데 서며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